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것의 의미를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 또한 가족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 곧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털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갈등의 원인인 교만을 없애셨습니다. 죄의 문제, 즉 자기 중심성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헐어내셨습니다. 원수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것입니다. 15절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폐하였다는 말은 힘이 없게 만들다, 쓸모없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을 버리고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효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율법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더라도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은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서 새로운 의인, 구원받은 죄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 창조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평케 되고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창조의 결과는 화평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화평을 만드십니다. 이 화평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6절에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화평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고 의롭게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이 있는 유대인 그리고 멀리 있는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화평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은 바로 화평입니다.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저주와 분노를 주님께서 막아서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더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이 더 분열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9절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또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물론 귀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나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세워져 가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창조물은 연합되어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은 교회가 되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새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고 가족은 교회 같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가족은 교회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홀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여기저기 교회를 떠돌아다니며 특별히 교회를 출석하지도 않고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러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한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가난한 성도로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몇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 교회를 만드는 일이고, 또 하나는 여기저기 교회를 떠도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채 여러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꿈꾸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목회하고자 하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 그 모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은 아직도 한국에 또 세계 열방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서로 화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